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세워주신 왕 사울이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갈에서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왕이 되기는 되는데 뭔가 계속 하나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인간적인 방법이 계속 동원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조심스럽게 봐왔습니다. 사울이 왕은 왕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왕이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열방처럼 좀 우리도 왕이 좀 번듯하게 있어야 저들과 상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왕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은 다 어디였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에서 한 홀이 날 것이다. 유다가 너희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사울은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사기에서 모든 지파와 함께 대항하여 싸웠던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싸움을 잘하는 건 맞는데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들은 흉포하고 그들은 남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지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싸움은 잘하고 능력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의 지파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요구가 분명히 다른 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은 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요구가 다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의 말을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인간의 요구로 하나님께 억지로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이 시작되는 바로 전절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바로 13장 1절로 가볼게요.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11장 마지막과 13장 첫 번째 절로 연결되면 자연스럽습니다. 내용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11장 마무리와 13장 초반 사이에 뭐가 있냐면 12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면 12장이 필요 없어요. 왕으로 세웠다. 그 왕은 40세였다. 이렇게 연결되면 가장 이게 무난해요. 인간의 역사는 12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12장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 이 성경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왕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야 왕이 이제 생겼으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만큼 훌륭해질 거야. 다른 나라만큼 강해질 거야.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너희의 실상을 지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장입니다. 1절 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바로 보라라고 하는 단어죠. 보라.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사람들의 눈을 끌어들이는 주목하는 말인데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 말에는 그 보는 대상이 훌륭하거나 대단하거나 위대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 봐봐 너희가 말한 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 봐봐. 이제 너희가 그렇게 너희 애타게 찾던 그 왕이 여기 있다. 자, 됐냐? 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아유, 왜 그런 말을 해? 아유, 아니야 하다가 끝까지 해달라 그러면 에이, 됐다. 여기 있다. 됐냐?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봐라,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왕이다. 됐냐? 그래? 너희 속 시원하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너희 표시해 보실래요? 분홍색으로.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여기에는 누가 없나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세우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가 없고 뭐만 있어요? 너희만 있어요. 이 왕은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왕, 그래서 내가 너희 위해 세워준 그 왕이 지금 너희 앞에 출입하고 있다. 이 말은요, 이 왕의 세워진 동기와 세워지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너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한 왕이다. 자,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의 왕이니까 이제 이 모든 책임이 너희에 있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출입한다라고 하는 말이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너희 앞에서 걷는다는 말은 뭐냐면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목자가 양을 자기 뜻대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왕이 사울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문제가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너희 앞에서 너희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세우신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사사시대의 모든 사사들이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너희가 말해서 너희 때문에 너희 위에 세운 왕이 지금 너희 앞에서 출입하고 있다. 이 말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죠. 자,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또 나와요. 보라, 그래, 너희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냐? 이게 너희 만족하냐?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늙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이어받는 거 아니죠. 사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말씀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여룻바알은 바알과 맞섰던 기드온에 대한 별명입니다. 별명. 기드온에 대한 별명이고요. 베단은 바락의 별명입니다. 바락. 거기 베단 앞에 1번이라고 써있죠? 1번에 쭉 내려오면 바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보내셨고 바락을 보냈고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말은 사사들이죠. 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즉 사사를 보내셔서 하신 일은 사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자, 너희가 이제 너희가 또 계속 나오죠. 너희를, 자,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이
한 사자를 세우실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니라 라고 말하죠.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나하스를 물리칠 때 어떤 방법을 써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데리고 있던, 끌던 소 2마리를 잘게 썰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고기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위협과 협박과 두려움으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울을 억지로 따르게 하는 피해 정치, 공포의 정치가 시작됨을 알린 것이죠. 이것을 지금 사무엘은 마음 아파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일하고 그 피 뚝뚝 떨어지는 공포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 싸우는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백성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2절과 13절은 온통 너희 투성이죠. 너희. 분홍색으로 다 쳐보세요. 너희. 여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 아이고 그거 옛날 얘기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유익과 맞을 때에만, 우리의 요구사항과 맞을 때에만, 우리를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자게 해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그냥 내 기분, 내 생각, 내 의지가 다란 말이죠. 한국교회가 기도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세계에 이렇게 뜨거운 민족이 없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에 새벽기도 1, 2, 3, 4부로 드리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10,000명 이상 모여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 교회가 10,000명 이상 기도하는 교회. 새벽기도 1, 2, 3, 4부로 예비하는 교회. 그리고 그 1, 2, 3, 4부를 전국에 생중계하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따라하죠.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새벽에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보는 외국의 선교사들,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근데요, 소서가 뭐예요? 네? 아니, 저분들이 다 보니까 설교 끝나고 불 꺼지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소소 기도하는데 과연 소소가 뭐냐는 거예요. 소소가 뭐냐. 무슨 말 끝에 붙는 말이 소소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과연 여러분 무슨 소서였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였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소서였을까요? 아니죠. 그 10,000명의 1, 2, 3, 4부로 나와서 새벽같이 부르짖는 소서는 전부 다 하나님 내려주소서, 부어주소서, 채워주소서, 합격시켜주소서, 돈 벌게 해주소서. 전부 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와서 1, 2, 3, 4부로 10,000명씩 앉아서 하는 소리가 다 내 욕심이고 내 의지고 내 뜻이에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협박이에요. 아침부터 나와서 그 열심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거 잘하잖아요.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달림에게 빌었잖아요. 달림도 협박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들이 이번 건 안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원망과 분노로 그 아침부터 분노에 이 손 비비는 거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오래된 정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에서 하나님으로만 바뀐 거지 내용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내용은 내 먹을 거, 내 명예, 내 성공 여기서 한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만 바뀌었습니까? 달이 하나님으로만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셨지만 이 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 주셨습니까? 한편으로는요, 하도 달라니까, 하도 내놓으라니까 할 수 없이 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한번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좋은지 한번 겪어봐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건져내고 안전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여룹바알, 데단, 입다, 나 사무엘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왕이, 너희 뜻대로 세운 왕이 과연 너희에게 그렇게 유익하고 너희를 복되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보라라고 하는 1절과 2절의 보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에요. 과연 우리 뜻대로, 우리 바램대로,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그렇게 잘 알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이게 되는 게 나한테 좋은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잖아요. 그냥 되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묻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되면 하나님이고 안 되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되면 아멘이고 안 되면 노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원한 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수순이 뭘까요?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나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뭐예요? 사울은 계속 높이고 사무엘은 깎아내릴 거란 말이죠. 이제 시작될 건 그거잖아요. 사무엘이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선 절대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문제가 많았고 사울을 세우길 참 잘했어. 이게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울이 문제가 많잖아요. 벌써부터 이 소 각떠서 보내는 거 보세요. 피 뚝뚝 떨어지는 이걸 받아보고 사람들이 공포정치에 끌려 나와서 지금 싸웠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택한 사울이 나아. 사무엘 때는 더 했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욕먹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엉뚱하게 우리를 괴롭혔을까? 우리의 그래도 사울이 나아라고 하는 자기의 선택을 합리화할 이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자, 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사무엘은 아무도 자기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피고의 자리에 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재판장님 제가 이제 피고로서 마지막 제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재판정에서 지금 피고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이제 누가 나를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고소해라. 자, 검사 역할할 사람 있냐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사무엘은요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왕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그 왕의 폭정에 시달리면서도 그러나 지금이 나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무엘에 대한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는 소를 빼앗았다. 그는 나귀를 빼앗았다. 그는 뇌물을 받았다. 그는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그가 물러나고 사울이 되는 게 맞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을 미리 발견하고 그들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말해라. 내가 지금 갚겠다. 내가 지금 그것을 해결할 테니까 지금 말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 그들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검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동안 얼마나 청렴하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모두가 알거든요. 여러분 사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왕은 어때요? 왕은 그들의 아들을 빼앗아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수탈하고 그들의 나귀와 소와 다 뺏어가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이미 그것을 8장에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로망, 자기들의 우상인 왕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르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왕 따르겠다.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죠. 자, 그렇게 말했더니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자, 이제 무죄함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자, 이제 너희가 확실하게 오늘 증언하자. 너희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없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신다고 우리 최종 결정을 내리자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인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이 의미하는 걸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고 우리 확실하게 오늘 마무리를 짓자.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이 말도 뭐예요? 사울이 나중에 왕에 대해서 나중에 사무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너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도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의견 밑줄 그어보실래요?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도 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사울도 되죠. 이 말은 스스로 뭘 증언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이 되죠.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무엘을 지금 그들은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이제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가 지금까지 너희를 다스리고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에게 대해서 요만큼도 뇌물 한 번 받은 일이 없고 낙이나 소를 빼앗은 일이 없는데 그러면 왜 그 사사를 거부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보기에 좋은 거, 좀 있어 보이는 거. 다른 나라는 왕들이 앞장서서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항상 왕이 없었어. 그러니까 야, 우리는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맞나? 우리에게도 좀 번듯한 왕이 있으면, 좀 제대로 된 왕이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인간의 눈, 인간의 안목의 저격과 인간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왠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게 올드 패션 같아요.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이게 너무 구태의연한 이야기 같고, 이게 너무 순진한 이야기 아니야? 아니, 어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말이 돼? 사람들도 좀 바라보고, 세상 얘기도 좀 들어보고, 세상의 지혜도 좀 듣고, 세상 돌아가는 걸 좀 파악을 해야지, 라고 점점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세상이 맞다고 하는 거, 그러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오늘날 불가능한가?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안 됩니까?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은 지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고 동일한 우리의 충분한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뛰어넘어 우리의 욕망도 아시고 의지까지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에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이끄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왕입니까?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것은 믿음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여주는 좋아 보이는 길입니까?
지금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출입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찾고 그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시다. 이 백성이 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통치해 주시기를, 이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다시 한번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좋아 보이는 거,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좋아질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의논하고 구상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나중에 후회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돌보사 항상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달라져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그 원천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혼란의 때에 저희들 함께 흔들리고 함께 쓸려다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저 깊은 곳으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며 안전하게 거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혼란의 세상을 이어나갈 참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선언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